7월 26일 중고등 전학년 4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를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편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편은 너희로 내게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승 목사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1000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인데 1000마리를 번제로 드렸으니까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잠을 잤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라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나왔던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는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하여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도 1000번제라는 헌금을 드려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1000번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솔로몬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걸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솔로몬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말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간 이유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갔다 그런 말 자체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한번 봐봐야 돼요.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미가 6장 6절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죠. 목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잠깐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사를 왜 드리라고 했을까? 그죠? 1000마리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나 천연의 순양도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제사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제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이유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 제사는 제물을 태우는 건데 그 제물이 양이 됐든 뭐 소가 됐든 염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곡식이 됐든 그 제물을 뭐라고 하냐? 그 태우는 그것은 뭐라고? 희생제물이라고 그래요. 희생제물. 근데 그럼 왜 그 희생제물이라고 할까? 제사에서 태워져야 할 짐승이나 뭐 곡식까지 죽어야 할 이유고 그걸 태워야 그것이 죽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짐승은. 근데 죽어야 돼. 왜 죽어야 될까요? 나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제사는 나를 대신해서 태워지는 그 희생제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나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 희생제물이 대신하여 죽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사를 통해서 깨달아 알도록 제사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순양의 그 1000마리가 되는 그 순양을 태우는 걸 좋아하시고 또 만만의 그 기름을 좋아하셔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죽은 저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달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알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1000번제도 마찬가지겠죠. 불이 갑자기 꺼졌어요. 1000번제도 마찬가지겠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아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한 것은 제사가 아니라 뭐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얘기했죠.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러면 그 다윗의 언약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한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견고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언약인데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누가 왕이 됐다고 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고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견고하게 된 거지. 솔로몬이 잘나서 솔로몬이 대단해서 솔로몬이 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또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절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견고하게 선 이유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걸까요? 다윗의 언약 때문인 거예요.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죠?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것 뿐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그분이 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잘나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은 아이라고 솔로몬이 표현했는데 내가 큰 사람이라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왕이 된 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즉 그 언약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 나라의 왕이죠. 솔로몬은. 근데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데 작은 아이, 능력이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뭘 구하고 있냐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뭘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듣는 마음. 즉 우리가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를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이 구한 건 지혜예요. 지혜는 맞는데 구체적으로 뭘 구했냐면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뭘 듣는 마음일까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죠. 근데 이 솔로몬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다면 누구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 기특하죠? 이런 소원을 구하는 건 정말 기특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더니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기특하니까 하나님 제가 잘나서 이 자리에 왕이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작은 아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자기를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오래 살도록 구하지도 않았고 부함도 돈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5절에 보니까 여기까지 딱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보니 뭐였더라? 꿈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꿈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뭐였다? 꿈이었다 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000마리를 태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1,000마리를 태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그날 밤에 거기서 잠을 잤는데 솔로몬의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정말 욕망도 욕심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진짜로.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니까, 오늘 읽지는 않 지난주 읽었죠? 3장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을 했다고 했죠? 애굽의 바로의 딸과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고 했어요. 아마 바로라는 단어 자체가 왕인데 왕과 결혼한 게 아니라 왕의 딸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왕의 친인척이나 하여튼 왕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왕에 관련된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애굽은 당시에 어떤 나라냐면 약소국이 아니라 제일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가장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런 강대국이랑 혼인 관계를 맺었을까? 이것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애굽의 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이것은 혼인 협정이었어요. 혼인 협정. 그러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이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가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가족. 그러면 가족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다?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나라. 그렇다면 애굽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않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애굽에 붙은 거예요. 왜? 자기의 욕망과 욕심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대로. 솔로몬이 욕망이 없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굉장히 욕망이 많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부인만 1,000명. 자기 부인이 1,000명이었어. 다 누군지도 모를 거야. 누가 자기 부인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욕망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애국과 혼인협정을 맺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곧 이가 욕망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욕망으로 가르친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전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듣는 마음을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꿈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욕망이 많은 솔로몬이 꿈속에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솔로몬의 실제 의지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의지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었다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었다. 만약에 꿈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솔로몬이 실제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깨어있는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지 않겠죠.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그때도 솔로몬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 꿈이 아니라 진짜 리얼리티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생각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 욕망을 가르쳤으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부와, 하나님이 너는 이걸 구하지 않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부와 또 영광과 생명과 원수의 생명을 달라고 그걸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속에서의 이 의미가 뭘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또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모두 이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이들이 견고해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이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또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견고해졌다고 했어요? 결국
어떤 것 때문에?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잘남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이라는. 근데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다윗이 잘했다는 말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견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됐고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죠? 견고하게 됐다라는 이 사실을 꿈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욕망 많은 솔로몬은 사실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부와 생명과 권력을 구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그의 입술을 열어서 꿈속에 있는 그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속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데 꿈속에서는 다른 말을 할 때도 있고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물론 내 생각대로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 꿈속에서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다윗에게 베풀어준 은혜로 이 자리에 네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입술을 열어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아, 너는 작은 아이다. 너는 큰 아이가 너의 능력과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너는 작은 아이다라는 것을 꿈속에 있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나라는 너의 욕망의 도구가 아니다.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 나라는 하나님인 내가 다스린 나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뭘 구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해. 라는 것을 꿈속에 있는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알려주신 거예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물어보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대답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있는 솔로몬이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꿈을 누가 꿨죠? 솔로몬이 꿨어요. 꾸고 나서 개 꿈이네 라고 넘기지 않고 이 말씀을 받고 감사의 고백이라는 의미를 감사의 고백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대부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해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거의 대부분 기도인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세요. 야는 아니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듣는 마음을 구했고, 처음에 듣는 마음 전에 은혜를 고백했고, 작은 아이라는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은혜를 고백했고, 그 다음에 듣는 마음을 고백했어요. 이걸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목사님 앞에 얘기했죠.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솔로몬 입술을 통해서 열어서 얘기하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 고백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것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하기 원하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고백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우리의 대단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로 이 자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솔로몬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 때문에 왕이 됐어요. 그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언약을 완성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제발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작은 아이밖에 안 된다. 그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건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대로 그 은혜 안에서 은혜를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구하기를 원하세요.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입술을 열어 듣는 마음을 구한 것처럼 그것은 솔로몬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걸 구하기를 원하실까?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듣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의 능력,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지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구할 때 사실은 솔로몬이 직접 그 꿈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신의 부와 영광을 구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뭘 구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와 영광을 구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걸 구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정말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원해요.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뭘 주셨다고 했어요? 부와 영광을 주셨다고 했어요. 부와 영광.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부와 영광도 같이 주시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부와 영광을 주신 건 분명 하나님이 부와 영광을 주신 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내가 구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와 영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은혜로 사는 존재를 고백하기 원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 땅에서의 부와 영광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그냥 누리면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그거 없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묶여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땅에서 부와 영광이 없다고 괴로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와 영광이 없어서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이 땅 외에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은혜로 사는 자거든. 그러니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입은 모든 부와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부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셨던 부의 영광이 들의 백합화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은혜로 사는 존재.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여기 모기가 물린 것 같아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면 그걸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고백, 은혜로 사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은혜로 사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랑하는 전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에 묶이고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 은혜를 고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내용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한 살아갑니다. 또한 기말고사가 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불평 불만이 아닌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열심히 성실하게 잘 기말고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금까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그 입술을 열어 그것을 고백하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전하님 친구들 위해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주 사랑